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라라고 해요.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전합시다. 우리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합시다.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생활의 본질과 그 예에 따른 행동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너희는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해 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건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내 뜻대로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인가? 그 답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의 고를 통해서 살펴보고 고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삶,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부터 참된 사랑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는 이런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알게 하라라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짓말은 상처가 주는 그런 진리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올바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살도록 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거짓, 즉 진리에 위배되는 모든 일을 그만두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것을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삶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옛사람의 일부인 것인데, 성경은 우리 교회에 말하죠.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아멘.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과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은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버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뜻은요, 모든 종류의 부정과 남을 속이는 꾀임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거짓에 반하여서 우리는 입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새 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진실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좀 내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저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다면 오히려 차라리 뭐죠? 그냥 침묵하는 것이 낫죠. 내가 들은 말로 여러 사람들을 사이를 갈라놓고 분쟁을 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마음 아파하고 우리 마음의 그릇 속에 담가 놓고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크게 우리 가운데 와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다. 우리는 들은 말보다는 말을 전하는 게 더 빠른 삶, 그리고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이 이렇게 부풀려진 삶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장해서 과정해서 이렇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거짓말은 하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말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이미 생각해서 마음을 먹었다면 이미 그것은 죄 가운데 이미 빠져버린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거짓말과 남을 속이는 일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자,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싫어하시고 예뻐하지 않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간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미간하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속이는 누구 한쪽을 폄하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비록 이 말을 함으로써
혹 내게 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진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 같이 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 속에 살고 있죠. 만약 우리가 서로 거짓을 말하면 그 사회를 와해시키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이 사회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단합되어서 하나가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다 갈라지고 사이가 다 벌어져서 사상무관계라 그러죠. 모래 위에 지은 언제 무너질지 아슬아슬한 그런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마음 아팠죠. 우리는 거짓을 피하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특히 복음적인 면에서는 더 그런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대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래서 4장 25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이익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실을 말할 때, 아니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느냐, 내 말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는 말을 누가 들었는데 저거 70%는 적어두고 30%만 내가 믿을게 이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받는 평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잠언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참을 이야기하냐 거짓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냐 그렇지 않느냐 분별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말을 미워하는 악인은 그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의인은 거짓말을 굉장히 미워해서 하지 않지만 악한 사람들은 그 행위가 흉악해서 여기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데 거짓말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자리에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때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전쟁을 해림을 선포하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그런데 그 시날산에 염소 털로 된 옷이 그렇게 아름답고 금은 보화가 눈에 들어와서 얼마를 감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아이성 전투가 무엇 때문에 실패됐는지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자백하고 나와야 되죠. 얼마나 인생이 뻔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포위망을 좁혀오는데도 그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쌓은, 자기가 어떻게 누려보려고 했던 부와 그런 아름다운 것들 다 지나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사망에 떨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걸 가져왔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잠언 13장 5절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성격과 행동이 비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 삶을 통해서 그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즉 의인은 진실을 중요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미워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유지하지만 반면에 악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인식하면서도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 깊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갈등일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입술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증거 삼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거. 또 하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이렇게 교제가 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가 즐거워할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 좋게 할 거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날 많은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의인의 길을 어떻게 선택해서 진실과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 놓고 일하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붙이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게 나는 것, 분을 내게 되는 것은요, 이유가 있대요. 심리학적으로도 보면은 자신의 의를, 자신이 뭔가 거짓말을 숨기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려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 TV 모니터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들 다 있죠? 자신의 인격이 모욕을 당할 때든지 자신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불법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이게 정당하다는 요구로 생각이 될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좌절되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또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분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삶이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이 복잡해져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여인들을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가는 마음보다 네 눈을 빼고서는 천국에 가라 라고 그랬대잖아요. 내 눈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대요. 눈은 2개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면은 막 여자애들이 백봉내 듯하게 허벅다리 다 내고 댕기지. 그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는데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닌데 그럼 그때마다 눈 다 빼야 되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눈 몇 개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자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세상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삶의 현장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화 안 내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화는 안 내요. 대신 뭐는 내? 성질 낸다고? 똑같아. 그 말이 그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이런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하셨는데 좀 다행스럽게도 뭐라 그러죠? 분을 전혀 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시고 분을 내기는 내어도 어떻게 죄는 짓지 말래요. 설사 어쩌하다가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뭐죠? 해가 지도록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날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랬어요. 설사 어찌하여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라? 무엇 때문이랄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있으면 마귀가 틈탄대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마귀는요, 우리가 분을 내면 그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자꾸 역사하는 거죠. 더 해래? 더 하래? 잘한다. 불난집에 어떻게 가서 물론 불 꺼야 되는데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다. 더 잘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너희는 분내지 말라라는 것이지.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고 화내는 것들이 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거와 사랑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인 거죠. 사람에게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가장 실수하게 하는 감정이 뭐냐?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살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화내는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서 해가 지도록 마음을 품지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한번 화가 나면은 보통 뭐 어떤 분들은 몇 개월씩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할까?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 나서 너 이제 앞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 남편이 내일 아침에 출근을 좀 빨리 했는데 8시에 깨워줘. 난 당신하고 말 안 할 거야. 그래도 내일 깨워줘야 돼. 알았어.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눈을 떠봤는데 10시 가까이 됐는데요. 새벽까지 싸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8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8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왜 안 깨웠냐고 소리를 또 지르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 깨웠잖아. 왜 안 깨웠어? 당신이 언제 나를 깨웠어? 그러니까 머리맡에 가서 봐. 그랬더니 쪽지에다 써놨대요. 여보 8시에요. 일어나세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부부 사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이제 말하지 않고 언어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뭐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필기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뭐 만나본 적도 있는데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기계에다 대고 말하는 거 아주 귀찮아요. 차라리 그냥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들으면서 얘기하는 게 낫지. 문자로 얘기하면은 이게 도대체 좋은 감정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좋은 일들 좀 중요한 일들은 카톡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전화해서 이렇게 우리가 육성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21절,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성을 짓는 그곳에서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사람을 보죠. 또 그 전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둘이 싸우는 것도 봤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거 보잖아요. 그 순간에 뭐예요?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서 결국 사람을 죽게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망하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은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모두 분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자꾸 그렇게 화를 내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귀야 내 집에 와라 그리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초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혈기를 부리고 뭔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지금 마귀야 우리 집에 와 나하고 놀자라고 문 열어놓고 영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 대적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불의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런 거죠.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도적질을 하면서 너희의 삶이 도적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사는데,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중심이 나였었던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도록 하라라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기 전의 옛사람이 하나님이 어쩌게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직장을 성실하게, 직장을 출근할 때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직장 생활하냐? 도적질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내 삶이 없어가요. 내가 직장도 없고 그냥 빈정빈정 돌아다니면서 뭔가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있고 욕구가 발생되면 어떡할까요? 가진 것은 없으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가죠? 그런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 우리 잘 알잖아요. 아굴의 기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자, 잠언 30장 8절 9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 부자 되는데 어느 부자만큼? 강남 부자만큼?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8절 9절 시작. 곧 하나가 그 말을 내게 성리하게 하시며 나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내가 들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아니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소서.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통해서 내게 뭔가 유익을 가져오고 내가 뭔가 부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 입에서 자기 삶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계략이라는 것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본래 도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없지만, 그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원래 도덕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대요. 근데 사흘을 굶고 나니까 남의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말하기를 도적질은 게으름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도적질하는 것은 본인이 게을러서 뭔가 일하지 않으면서 뭐 하려고, 일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남처럼 똑같이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부고라는 사람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적질의 유혹에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LA 외곽 지역에 나가보면, LA에서 캘리포니아 나가는 그 고속도로 나가는 그 주역에 보면 이렇게 좀 외곽 지역에 지하도도 좀 있고 한데 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잘 알잖아요. 거길 지나가다 너무 깜짝 놀라요. 여기가 과연 미국일까?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엄청 요만한 텐트 하나 갖다 놓고 먹는 것 때문에 거기 싸움박질하고 아기다침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강국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데 한쪽에 그렇게 웃지 못할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사업 실패, IMF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노숙자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도 자기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상황을 봐가지고 그 노숙자 생활을 끝나고 다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거기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안주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아무것도 귀찮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인간은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고자 하는 유혹에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수고로 얻어지는 소득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요, 불의의 도적질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내가 정직과 근면으로 얻은 소산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적질한 것, 재물을 주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성령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네 번째 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죠. 참, 이 언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야기하고. 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 떠있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일찍하라. 아멘. 뭐 2년 가까이 수없이 잠언 강의를 하면서 드린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증거. 네가 과연 새로운 사람이 됐냐? 네가 새로운 변화의 삶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가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추하고 더러운 말은 썩고 냄새나는 고기와 같이 독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시킨다. 사람이 더러운 말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언동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릴 뿐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지닌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가장 큰 힘은 뭐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요,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말을 하되 덕을 세우는 말, 은혜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하도록 하라는 것을. 아멘.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성경 속에서 보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는 다 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죄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 정죄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아주 난도질을 하고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위치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다섯 번째, 성령 근심하지 않도록 사는 삶.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자,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이거는 아까 했던 말들이 다시 중복되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32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노와 분냄과 또 다른 그런 노와 분냄에 대한 또 다른 경고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상호 간에 사랑과 친절을 나누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내면적인 원한과 불쾌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많다는 것. 즉, 큰 소리로 협박을 하거나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말에 의해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회방이라고 하는 말,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행위를 버리고 이제부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심령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도 늘 그 은혜를 그 사람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형편 안에서는 나누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요, 내가 형편이 요만큼 편이 안 나는데 이만한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요만한 걸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에게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감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10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그 사람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10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너네들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귀한 은혜도 있고 너무나 큰 죄에 대한 용서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죠.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만 해당돼? 나한테만.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만. 그죠? 나는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해를 받아야 돼.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상대편은 어떨까요? 상대편 동일하게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나 자신에게만 이 말이 필요하다 적용시킨다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권고의 목적은 이러한 일을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노엽게 하고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에 인치심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이르러서 우리들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고 모든 죄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범죄는 모두 마귀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범죄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도둑질의 배후에도 분노의 배후에도 더러운 말들의 배후에도 악의가 가득 찬 회방의 배후에도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된 것, 절제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한 것, 은혜로운 말과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 같이 이웃을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사람들의 성품이고 미덕이고 덕목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거짓말하던 삶을 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시작하고 도적질을 하던 삶을 버리고 구제하는 삶을 시작하고 분노 대신 좀 절제하고 더러운 말 대신 은혜로운 말 주님의 몸을 세우기 시작하고 악의가 가득 차서 남을 회방하는 대신에 이웃을 향하여 인자하게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선한 것, 거룩한 것, 참된 것, 의로운 것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나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버려진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다짐하고자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